네. 저번 주에 저희가 몇 절부터였어요? 19절부터 말씀을 나눴었죠. 19절부터 47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 나눌 때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8년 된 병자가 이제 고침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여하튼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일어났던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그것을 좀 기억한 상태로 다시 좀 저희가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그 내용과 사실은 지금 이게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너무 길어서 단락을 나눠놨을 뿐이지만 한때 한시에 일어났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있었던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지금 30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마지막 절에서 좀 교훈을 얻었었던 게 뭐였었죠? 29절에 나와 있는데 심판에 관한 거였었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갈 멸망의 심판으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곧 있으면 맞이하게 될 그 순간인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심판에 관하여 얘기하시고 이제 30절로 넘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 좀 이어지는 말씀들을 좀 구절마다 살필 것인데, 우리가 같이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부모의 손에 끌려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자유가 없는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롭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대체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걸 대체 무슨 얘기신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뭐의 성취였죠? 말씀의 성취였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내 자의적으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떠한 것도 나는 자의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 오는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고 말씀의 뜻에 어긋난 것을 스스로 해본 적이 없고, 난 그것을 할 수도 없다. 그분의 말씀을 위에 옹자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할 수도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뭘 얘기하셨죠? 심판에 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심판자로 서게 될 것인데, 내가 심판자로 섰을 때 내가 행하는 심판은 참으로 의로운 것이다라고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자, 이게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의적으로 뭔가를 판단해서 너희가 의롭다, 너희가 선하다, 내 자의적인 어떠한 것으로 내가 판단을 내린다면,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내 자의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얘기한다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왔고, 나는 지금 여기서 내가 행하는 일도 하는 말도 앞으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할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말, 내가 지금 너희를 판단하는 것과 마지막 날 내가 너희를 판단하는 것도 다 의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언제까지? 마지막 날 심판 때 그 심판까지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위대함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의적으로 행한 적이 없어요. 그분의 정욕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자율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신 적이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행할 생각도 안 했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하나이고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하나인 것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이어져 심판 때까지도 나는 스스로 행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과 내 행위와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 30절의 말씀만으로도 정말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일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도 아버지에게서 떠난 적이 없으시고 단 한순간도 자의적으로 행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행하신 위대한 순종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심과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분의 말씀의 기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가끔 우리가 이런 갈등들과 이런 씨름들을 하게 되죠. 너무 하나님께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지극히 작은 거 사는 것도 이게 맞는지 저거 맞는지 막 이렇게 씨름할 때 있잖아요. 가끔 보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라고 막 이렇게 미련스럽게 여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것이에요. 이거 작은 것 하나 사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옷도 내 옷차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자유가 방종이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게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것이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늘 선택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하튼 저와 여러분 좀 그러한 어떠한 것이든 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넘어가셨어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것을 읽어 내려가면서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해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이것이 참되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증언하신 이가 증언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따로 계신 나를 위해 대신 증언하신 이분이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38년 된 병자들을 고쳐내고 사실 그 병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임을 계속 드러내는데 계속 믿지 않고 계속 힐난하고 딴지거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아니 나는 그리스도야. 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믿어라라고 하는데 계속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계속 내가 나를 증명하면 이것은 참되지 않겠지만 사실 나를 위한 증언이 이미 많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제발 나를 믿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증언하게 하셨던 한 사람을 갑자기 예수님이 언급합니다. 그게 누구죠? 네,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진리에 대해 증언한 게 이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나사렛 예수가, 마리아와 요셉에서 태어난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언한 것이거든요. 이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니 성령이 임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세례요한은 분명히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콕 집어서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선지자로 여겼어요. 세례 요한이 대놓고 얘기했죠. 나는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대로 온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말이 굉장히 날카롭고 의로웠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많은 그 집권자들까지도 이 요한의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였었어요. 나중에 헤롯이 잘못된 의도로 죽이긴 했지만 성경을 보면 그 거의 왕급이었던 헤롯도 이 요한을 옆에 둘 정도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고 하나님의 보낸 바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의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뢰를 했던 이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얘기하는 요한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그 증거를 통해서라도 지금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여기 34절을 봅시다. 여기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조금 쉽게 얘기할게요.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겠지만 약간 이런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했잖아. 세례 요한이 나를 메시아라고 얘기했다니까? 그거를 믿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근데 세례 요한이고 뭐고 사실 나는 그 증언 필요 없어. 내가 지금 너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는 것뿐이지 난 사실 세례 요한의 증언도 사실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내가 왜 지금 세례 요한을 집어서 얘기하는 줄 알아? 너희가 그렇게 해야 이해를 할 테고 그 증언이 참이면 이해할 테고 내가 세례 요한의 증언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얘기 자체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문에 나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한 사람, 세례 요한의 어떤 증언 때문에 믿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증언 따윈 필요 없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왜 요한을 강조하냐, 너희가 믿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것을 못 믿냐는 것이죠. 여하튼 지금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이 필요 없다. 다만 내가 왜 이 증언을 얘기하냐, 너희가 이렇게라도 해서 나를 믿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대화가 지금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31절에서 34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첫째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증언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이미 수많은 증언이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미 성경에 수많은 증언이 나와 있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특별히 가장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을 통해서도 분명히 증거된 메시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이미 충만하게 증거가 되어 있는 분이시고 그 증거대로 그냥 믿으면 되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되고 조금 더 약간 좀 옆으로 세서 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이 말씀을 좀 빗대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부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사실 이 말씀을 좀 빗대서 좀 다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돼서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많은 여인들을 끌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4장의 마지막 말미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들어가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요. 그래서 한 이틀인가를 유하면서 예수님께 설교를 듣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했던 여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는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그분에게서 듣고 확신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한 거를 기록을 해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증언을 통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 참 중요해요. 전도는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떠먹여주는 말로 예수님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제가 좀 샜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확증하셔야 돼요. 계속 목사님의 설교나 누구의 말에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을 좀 인용하자면,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증언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목사님의 설교와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말을 통해서,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증언을 사람에게서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나타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좀 교훈하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이 단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에게서 증언을 구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확증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엄청난 성품을 발견하는데, 엄청난 자존감을 발견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증명을 얻으려 하지 않으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이 31절, 34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서 증명을 받으려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증명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도 사실 예수님에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취하지 않는 데잖아요. 그 증언이 자기를 증명해 주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 순종해서 산다면요, 누군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고 증명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취하려고, 누가 날 알아봐 주겠지, 내가 이 정도의 선지자이고 내가 이 정도의 영적인 사람이고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것을 좀 알아봐 주겠지, 굳이 그런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증언을 그것으로 여러분을, 이 단어가 중요해,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임을 입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증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입증하시니까. 할렐루야. 스스로를 입증하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로, 세상의 칭찬으로, 오늘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팔로워가 많고 구독자가 많고 댓글이 많은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라,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 요한에 관하여서 언급하면서 이 증언에 관한 것을 언급하십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예수님이 아까 요한 얘기를 하면서 또 한 번 요한을 얘기하시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맥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를 즐거워했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성경에도 알듯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고 광야에서 살고 굉장히 신비한 사람 같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마다 의롭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같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유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기하고 즐거워하고 그 앞에서 뭔가를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죠. 한때라고 얘기하시죠.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얘기하시냐면, 세례 요한은 사실 나를 위해 잠깐 비추이는 등불과 같은 자이고, 나를 위해 준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한때 있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한때 거기에 있기를 즐거워했거니와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이제는 그때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증거해 참된 하나님의 빛이 임한, 정말 오늘 말씀이 있었지만 등불에 즐거워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잔치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의 등불에서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진짜 잔치해야 될 내가 왔다는 것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 즐거워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여기는 잔치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거기에도 즐거워했으니 나에게 와서 먹고 마시고 배우고 가르치면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35절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에 그걸 내포한 그 말 그대로 얘기하시죠. 그래서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한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는데 그 증언보다도 사실은 내게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요. 이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맞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모든 신적인 권능을 행하시죠. 그게 예수님이 보냄받아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인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완성하실 역사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신적인 능력을 행하는 이 자체가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그의 말의 증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증거이고, 마지막 내가 이루게 될 이 역사, 이 위대한 역사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역사라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너희가 세례 요한의 그 빛에 있기를 즐거워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는데, 그가 나를 위해 준비하는 빛이고 나를 위해 준비하는 길일 뿐이고, 또한 그가 스스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가 나를 증거했으니 내가 그보다 더 큰, 정말 이제 잔치를 해야 될 신랑임을 예수님이 본인을 천명하신 거고, 그것도 위대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큰 일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본인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나를 계시하시고 계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일과 또한 이후에 있을 십자가 일을 통해서도 나를 계시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성경의 기록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미 증언하셨다고 예수님 대놓고 얘기를 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나를 증언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가장 마지막 증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네, 말씀이라는 것이요. 성경에 관해서 얘기하죠. 다른 그 어떠한 증언보다 이 성경이
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친히 기록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대놓고 이 기록된 말씀을 얘기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37절에 보면 38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에 나를 위해 다 이미 아버지께서 친히 기록해 놓았는데 무슨 얘기하죠? 너희는 지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성경을 그토록 보았는데도 나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진짜 새겨놓은 그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어려서부터 보았던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보내신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진리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보면요, 절대로 그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지금도 그 오랫동안 이 성경을 유지해온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총체적인 구원의 경륜 때문인 것인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씻겨지게 되고, 죄가 씻겨져서 아버지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받게 되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 해석되게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에 예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기록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총체적인 구원의 경륜을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기록된 말씀에 내가 있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 절대로 생명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 아마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뭘 알고 있었냐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부활이 있을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생이 있을 것, 부활이 있을 것을 안 믿는 파가 있었고 믿는 파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영생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속을 아시고 너희가 성경을 볼 때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묵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성경을 나를 증언하기 위해, 내가 올 것을 증언하기 위해 기록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이 성경을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묵상해 왔는데 이 성경이 곧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니 내가 곧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저와 여러분이 얼마 전에 교육할 때 나왔었던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영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은 지금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봤는데 허투루 본 것이죠. 성경을 계속 보고 그 말씀이 진짜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살아있다면 이 살아있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신희 형제랑 저랑 모르는 사이였어요. 모르는 사이로 한 2년 동안을 매일같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메일을 주고받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야. 얼굴을 모르는 상태로 말을 계속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주고받은 이메일과 그 메시지를 다 제가 가지고 있고 다 간직해 놓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 2년 뒤에 어느 장소에서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 한 10명을 세워놓고 그중에 신용제를 하나 꽂아놓고 대화를 주고받고 말을 몇 마디 나눠보면, 나는 아직 얼굴은 모르는 상태지만 내가 2년 동안 주고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맞춰보라고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못 맞출까요? 저는 맞출 수 있다고 봐요. 왜냐, 2년 동안 내가 이 사람의 말과 어떤 것을 이미 이 사람의 느낌을 내가 알거든요. 제 예수님이 그렇게 온 거예요. 한 4,000년 가까이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글에 놨어요. 그래서 기록을 해놨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제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냥 이러봅시다. 여하튼 그렇게 좀 얘기가 너무 흘러가니까 이게 계속 말씀을 봤어요. 어려서부터 계속 태어났을 때부터 한 35세까지 쭉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너가 계속 보았던 그 말씀이 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 이 말씀에 있었던 진정한 의미를 정말 내가 볼 수 있는 통찰이 있었다면 맞구나 알아볼 거라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당연히 그때 당시 일단 성령의 지각이 없어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역사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계속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경을 묵상하면 첫째로 나를 발견해야 되고 나를 따라야 되고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얘기하죠? 그런데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결국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 않냐, 내게 오질 않는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은 곧 너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성경에 대한 생명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예수님을 더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지 말씀 묵상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게 아니면 지금 성경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계속 성경을 하고 있다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도 잘 해야 됩니다. 여하튼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증언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락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보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생으로 이룰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축복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잘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 축복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해석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반죽자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계속 얘기할 거지만, 어떤 말씀이 나와도 예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기억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꼭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음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느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아까 이 얘기하다가 이 얘기로 넘어간 것이죠.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 연구하고 있지 않냐. 근데 그 영생이 바로 나다. 근데 너희는 지금 나에게 오려고 하고 있지 않다. 왜 나에게 안 오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근데 그러고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또 그런 투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또 비슷한 맥락이에요. 너희가 왜 대체 나에게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너희가 나한테 와서 나를 떠받들여 주고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실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주기를 그 맥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내게 와야 된다. 그건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게 아니라 나를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왜 너희가 내게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왜 너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느냐, 왜 이 얘기를 내가 하냐.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얘기해요. 즉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자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얘기하시고요, 자기가 하는 역사를 얘기하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얘기하시고 마지막 성경의 기록까지 얘기하면서 본인을 증언하시고 자기가 메시아임을 얘기했는데 그들이 지금 믿지 않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다 이 얘기를 왜 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또 너희가 성경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까지도 내가 왜 언급했는 줄 알아? 사실 너희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너희가 성경을 묵상하고는 있지만 사실 너희 속에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밝히고 싶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아까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과 같은 원래 동일한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 성경을 봤다면요, 예수님을 알아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셨던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봤다고 얘기하고 성경을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성경에 자부심을 갖는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예수님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말은 곧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을 보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와 어려서부터 유대적인 율법으로 말씀을 보았을 뿐이지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정말 꿰뚫고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관심을 갖고 구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자비롭고 은혜와 긍휼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인자와 자비와 성실,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구약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속 관심을 갖다 보면 예수님이 내가 정말 사랑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있던 말씀을 지금 못 알아본 거거든요. 그 말은 곧 예수님이 혀를 찌른 건데 너희는 원래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지만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다. 왜냐? 너희 원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사실 되게 재밌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원래 아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말씀을 본 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얘기하신 것이죠. 내가 영으로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했더라면 그 온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원래 이 말씀에서 하나님, 그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자, 재밌는 거 이 얘기하시죠.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정말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보고 여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겸손함과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걸 알았다면 예수님이 행하는 모습이 하나님임을 알아봤을 것인데,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 그 정말 세상적인 어떤 집권자들과 다른 그 모습이 하나님임을 알아봤을 텐데,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참된 기준의 생명의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못 알아보는 것이죠. 저렇게 나사렛에 태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저렇게 허름한 집에 살지도 않을 것이고 저렇게 비천한 자들과 다니지도 않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용서가 많으신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이미 몰랐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모르는 거죠. 하지만 다른 막 여기서 어디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막 아주 깨끗한 옷 입고 아주 어디 국회의원들 막 데리고 다니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면 영접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날카롭게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외모 보고 내 모습을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지?
이게 하나님이 택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너희는 구약 안에서도 세속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너희의 마음 그대로 그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니까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은 취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도 사실 진짜 지금 제가 진짜 이 말씀으로 좀 잠깐 좀 우리 기독교가 진짜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으면서, 목회자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회의 모습과 목회자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못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지금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계신 목회자와 하나님이 교통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회자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들은 계속해서 뭔가 엄청난 것들을 계속해서 그런 것만 영접하려고 하잖아요. 여하튼 우리가 이거 날카롭게 봐야 됩니다.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저렇게 별로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별로였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은 부분에서 적용해 봐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길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길이 생각보다 별로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걸 계속 영접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선택을 보지를 못하면 지금 우리의 삶에 말씀하고 있는 그 길, 그 별로인 길을,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다른 걸 계속 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실 우리에게 비슷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우리도 좀 좋아지려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굉장히 뭔가 음향 시스템도 좋고 뭔가 사람도 되게 웅장하게 모이고 목회자들도 뭔가 굉장히 엄청나고 뭔가 엄청난 어떠한 그런 곳에 우리가 그런 어떤 기독교를 계속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한 어떤 거를 그러한 집회, 그러한 목사님들만 초청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집회만 갈지 모르는데, 어쩌면 저 시골의 정말 작은 곳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해되세요?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순결한 어떠한 사람의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얘기예요. 너희가 어찌 내 길을 알 수 있겠느냐, 이 얘기인 거죠. 너희가 어찌 내 선택을 알 수 있겠느냐. 계속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계속 너희의 선택을 구하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예상 밖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은 예수님이었고 그 모습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인원이 별로 없지만 사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예수님을 사모한다면 어떠한 것보다도 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지금 41절, 44절 말씀을 또 단락을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선택들과 길을 허락하고 계신데 그걸 내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어떤 길이든 순종하려고 그 사랑의 마음을 유지하고 성경을 보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떠한 부분이든지 세속적인 어떠한 영광으로 서로 이 사람의 기준의 영광을 취하려는 것을 버리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날카롭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 끝났어요. 이제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예수님이 그냥 아주 날카롭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책망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버지께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당연히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겠죠. 근데 무슨 얘기 하시죠? 너희가 바라는 자 바로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럼 뭐야, 심판대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모세가 나타나서 얘들 이렇게 고발하는 건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한 줄 아세요? 근본적인 원인에 이들은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들은 모세를 통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 당시에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이 모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 전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이 콕 집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그 율법 중요하게 여겼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모세는 곧 율법을 뜻하거든요. 율법이 너희를 고발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이 율법에서 해방돼서 율법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얻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입니다. 모세를 의지했던 자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자들 율법으로 고발당해 망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율법의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준 것은요 구원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준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에 빗대었을 때 모든 이들이 죄인이다. 또한 십계명 넘었을 때 모든 율법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가 300 몇 개는 지켰고 300 몇 개는 못 지켰구나는 알기 위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결국 저주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그토록 율법을 의지하면서 나를 배척하고 그 율법이 귀중하다고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나를 배척하는데 마지막 날 너희는 그 너희가 의지했던 것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더 하시죠. 너희가 모세를 그토록 의지하면 나를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모세오경에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언급했던 것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해놨는데 왜 그의 글은 믿으면서 나를 못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가 나를 위해 기록해낸 그 길을 믿지 못하니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더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맺으신 것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의 저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돼요. 즉,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정말 다시금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마지막 날 모세를 마주치지 않고 예수님을 마주치게 하도록 오신 분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감사한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잘 따라오셨어요. 여러 단락들에서 예수님의 그 설교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다시 새겼는데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좀 세 가지 키워드로 좀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지 않는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들을 행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의롭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은 원래 의롭지만 하나님 안에서 행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의롭게 행한 것이다. 스스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 여러분 사람에게서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사람을 통해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증언을 얻으려고 하시듯 저와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입증하도록 증명하도록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지나가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금 전에 나누었던 여러분 어떠한 부분이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세속적인가 예수님의 기준인가를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새 세속적으로 함몰되어서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길을 주셨고 선택을 주셨는데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네,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기준을 아셔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길과 그 선택을 선택하시고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마 매 순간마다 나타나실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이 한마디만 할게요. 굉장히 내 커리어 어떤 곳에 괜찮아 보이는 이 사람과 뭔가 사귀고 싶다가도 뭔가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을 택하시는 이 비유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매 순간마다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